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16장이죠. 네, 16장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치기 전에 중요한 거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인생을 끝나고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가는 곳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화나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나 무슨 거짓말 같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미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또 우리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죠. 누구나 다 있죠.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니까는 이렇게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 가지고 삶이라는 게 어떻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진실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짐을 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여러분이나 나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동냥하면서 부자가 흘린 그런 것들 말하자면은 뭐 먹다 마른 건 뭐 주고 뭐 그랬겠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은 거죠. 죽었고 또 부자도 결국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는 과정 또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준 겁니다. 죽자마자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소위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강도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단숨에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모습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나사로가 간 그 아브라함의 품 그곳에 너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렇게 잔혹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될 만한 죄값을 치러야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를 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큰 행운 중에 행운이고 그건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우리 보러 보고 듣고 깨달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도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 낙원은 어디에 있고 어느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지하 땅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낙원은.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한자 말이죠. 지라는 거는 땅이라는 뜻이고 옥이라는 거는 갇혀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 속에 갇혀있는 바로 그 장소는 지옥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지옥은 어떤 곳이었느냐? 거기에는 두 종류의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낙원이라고 불렸고 거기는 아브라함이 있는 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결국 그 민족을 만들었고 결국 그 민족이 지금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그 위대한 민족,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근데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디를 통해서 오셨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신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민족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라 라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인간의 그 모습으로 봐서는 어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이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에 내려가셨을 적에 3일간 내려가셨을 적에 아브라함의 품인 그 낙원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대단한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은 또 바로 예수님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어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또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더라. 말씀이 없는 곳에는 창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씀에 직접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성경, 이 위대한 성경, 생명인 성경, 이 성경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들한테 준 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소망을 갖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꿈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까? 어떠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속에 끝까지 새기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나사로나 부자처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갈 곳은 어디라라고 하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해야죠. 그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던 바로 그 낙원, 그곳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 전체를 지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옥은 저주받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감옥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근데 광의의 지옥을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다시 설명하면은 낙원도 있고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라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곳이 두 곳이 공존하는 바로 지하에 있는 그 지역, 거기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죽으면은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간 그곳. 그 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면은 거기서 모든 악인들은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끔찍한 악인들,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살인 강도,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주님께서 바로 너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하데스는 임시 감옥이에요. 그것도. 예. 그것도 임시 감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지옥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지옥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하데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지옥은 더 끔찍한 곳입니다. 진짜 지옥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짜 지옥은 진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악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황불이 타는 바로 불못,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바로 이 부자가 있는 하데스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데스도 엄청난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끔찍한 지옥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거죠. 왜 거룩하다고 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그 하데스 지옥에 가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내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거예요. 그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뭘로? 죄의 대가로, 죄를 위한 속죄의 대가로 자기 아들을 내주고 죄의 값을 치르게 했죠. 누가 치르게 한 거예요? 아들 보러 네가 치러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끔찍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죄인, 생각하기도 싫은 죄인,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거룩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을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갔을 적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죄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어두움입니다.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환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을 적에 빛으로 나가면은 어때요? 금방 환해지잖아요. 내 속이 깜깜했는데 예수님한테 나가면 그 깜깜한 것이 사라지고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전혀 죄가 없고 전혀 부정적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빛이시고 오직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지옥이라는 곳으로 본인이 걸어 들어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살인자나 거짓말쟁이들보다도 지옥 가는 순서가 먼저다. 지옥 가는 목록에 두 번째로 써 있습니다. 지옥 가는 목록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하데스에 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서 아주 영원히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게 첫 번째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누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자를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는 순서를 쭉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어디다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대신 너 옆으로 빠지고 내가 해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지금 얘기한 거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가증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마법사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적에 빛으로 나갔을 적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구나. 왜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만한 죄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몸이 다 찢기고 피를 다 흘리고 어때요?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을 써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러한 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한테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은 이미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강령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율법과 강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데 이적과 기적이겠죠. 죽은 사람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미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데 이적과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심판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박수 칠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과 나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는 박수 치고 천국은 내 집이니까는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렇죠? 그리스도 품에 안기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결국은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돌아가는 척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 5 형제가 지옥에 와 있는 그 부자와 함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언자들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는지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백 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와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1계명이 뭐예요? 성경책 뒤에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1계명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10계명 해가지고 1계명 뭐라고 얘기했죠? 나 위에 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는 그 갓난아기 때부터 다 외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3계명은 뭐예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지켜요. 이걸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다 그 쫓아내버려요. 그 소사이어티에 있게 못하고 완전히 추방시켜버리든가 돌로 쳐 죽이든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로 다 익히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배우고 우리가 구원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기적을 베풀고 그 믿으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 큰 기적을 보여줘서 증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그 생각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걸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 갈 그 영혼들에 대해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은 어때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본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적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져야 될 큰 소망은 뭐예요? 나는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천국은 언제 갈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엔 못 가잖아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망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생명은 어떤 거예요? 천국 가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 찰리 커크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내가 보니까 쇼트에 엄청 많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보세요. 찰리 커크는 거기 보니까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더라고.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찰리 커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기가 배운 기독교 가치관하고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미국 사회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좌파로 변했어요. 좌파로 변해가지고 대통령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왔고 오바마 때 백악관에다가 동성애 그런 거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바이든 때도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라고 시도를 했고, 그렇죠? 성은 뭐 수백 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다. 그거밖에는 없죠. 무슨 중성이 있고 동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 18살에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한 2년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만두고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바꾸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4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단체를 조직합니다.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역설을 하면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특히 자기 젊은 층, 자기 세대 젊은이들과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면서 전국을 누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사회주의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총에 맞아서 죽은 거죠.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미국이 말하자면 그 사람 하나를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찰리 커크 닮아서 애당초부터 했던 게 그라운드시라고 알아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라운드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라운드시 연설하는 거 못 봤어요? 봤지? 네, 그래. 그라운드시가 몇 년 전부터 그 찰리 커크의 그 영감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은 우리 삶이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 나사로나 부자처럼 인생은 한 번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적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을 적에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찰리 커크 그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 용기와 그러한 것들을 얻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도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러한 그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찰리 커크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말씀은 창조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뭐 글자는 꺼먹고 책은 하얗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떨어져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무슨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처럼 창조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가 좋은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가 뭐 어쩌다는 거냐, 낙태가 뭐 어쩌다는 거냐, 뭐 어쩌다는 거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하나마다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대응을 해주는데 성경의 말씀을 갖고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것들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생명이 나를 만들어낸 그 생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속에 놀라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 보면 그렇잖아요. 31살밖에 안 됐는데 여기 31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32살이고 31살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는 다음번에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도를 하고 국가장으로 찰리 커크를 애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 찰리 커크의 그 생각이었잖아요. 왜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청교도들이 종교의 탄압 때문에 미국으로 다 이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억압을 당하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 나라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미국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5,000년 역사지만은 근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꿈을 갖고 또 뭘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젊은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렇죠?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항상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꿈을 크게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응답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활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들 정말로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사오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붙들고 인생 살아갈 적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걷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에어로빅 또 힙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선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꿈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찰리 커크처럼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선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협회가 이 말세에 참으로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3,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228개 시군구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종목을 하는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셔서 협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김예담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대학에서도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